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계속 고기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믿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고기를 먹는 일은 충분히 해도 무방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숭배로 여기며 시험 들고 있는 성도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견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작 고기 먹는 문제로 시험 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기를 먹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했었죠. 주어진 자유, 권리,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잘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이다.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 권면의 본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가진 권리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했던 간증을 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잘 인도해 감에도 불구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은 개인의 간증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볼까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4절을 보면 바울은 먹고 마실 권리가 자신에게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먹고 마시는 이 생계를 교회에서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5절을 보면 다른 사도들은 다른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고, 특히 게바, 즉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함께 교회를 방문하며 가르칠 때마다 이 여행 경비 같은 것들을 교회 측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바울도 재정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당시에 사도가 되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하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셨다 말씀하셨으니 나도 분명히 사도다라는 말이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주님께 순종하여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장하는 거예요. 내게도 다른 사도들이 교회에서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나는 있다.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후원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먼저는 세상의 이치를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리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복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일상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지원받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여 기르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양을 돌보고 기르는 자들은 그 양으로부터 나오는 젖을 먹을 수 있죠.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 바울도 당연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도 제시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들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일을 하는 소들이 기력을 잃거나 굶주릴 때 필요한 양식을 먹도록 허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는요, 사실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선적으로 소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사역하며 수고하는 인간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과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에서 후원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마땅한 권리를 바울이 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재정적인 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사례비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듣고 있던 잠재적인 성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당시 고린도 지역 거리에는 웅변하는 웅변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웅변을 통해서 많은 후원을 받고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웅변하는 목적은 돈, 성공, 출세였습니다. 시민들도 그런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후원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할 게 뻔했습니다. 바울도 다른 웅변가들처럼 돈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바울은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세상의 웅변가들처럼 돈과 인기와 권세를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오해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왜곡되이 비춰질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 권리, 사례비를 포기하고 고생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이를 병행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이 다 빠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제한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고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자들에게 마땅히 누려도 되는 그런 권리를 복음과 영혼들을 위해 포기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것들, 우리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마땅히 수고한 만큼의 인정을 요구할 권리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삶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 말하는 스웩 있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권리와 자유를 다 제한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능력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이 멋진 분이고 좋은 분이고 최고의 왕, 신중의 신 아닙니까? 우리도 꼭 그 주님을 닮아 정말 능력 있는 자, 정말 진정한 멋을 아는 자, 세상 말로 스웩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오히려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복음과 성도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늘 성도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참 능력과 참 멋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